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 뭐?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게. 아이고, 잘했네. 예,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될까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하나는 할렐, 그 다음에 루야. 이 두 개가 합친 거예요. 루야라는 말은 예흐하라는 말이에요. 예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예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찬양이라는 뜻이 또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찬양? 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 들어 존경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찬양이라는 말은 내가 손을 번쩍 뻗어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뜻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높이 들어봐요. 높이 쭉 뻗으세요. 이렇게 벌리지 말고 쭉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3창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할렐루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가 된 것인지. 혹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아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에는 8가지의 종류의 뜻이 있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호데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성경에서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코데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손 들어서 코데. 예. 안 잊어먹었죠?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데시에는 3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합니까?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응? 그 다음에, 예? 바치다 또?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이 3가지의 내용을 꼭 붙잡고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악의 관영에서 이 세상은 사단의 소굴로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단들의 많은 유혹에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또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으로 세상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수행과 같은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아멘 소리가 적어.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가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의인입니까? 그래도 우리 미국에 다른 게 가면 의인이란 말 몰라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의인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의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네. 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런 의인들이 오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 섬기라는 말, 특별히 그 안에 가로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다.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거는 동일한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그에게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황금의 패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넣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신약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기정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오늘 한평생 오늘 이 복음의 말씀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안 잊어먹으려면 어디다 적어놓고 맨날 손에다 쥐고 기도하세요. 그 유대인들은 한 8cm 정도 되는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메주자. 이 메주자가 한 8cm 정도 되는 대롱인데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해서 집어넣어놓고 그걸 문설주에 매달아서 나갈 때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나가는 길에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 그리고 또 들어올 때 문설주에 그거 붙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와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저도 해봤어요. 운전할 때
차 유리창에 앞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고 하나님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전하고 들어와서 주차할 때 또 그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어딘가 적어놓고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향한 거룩, Holy to the Lord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를 향한 거룩은 여호와를 향한 이 내 마음속에 눈물이, 열정이, 뜨거움이 여호와를 향하는 그 거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이마에 부착된 금패에 새겨진 글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순정,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순수한 순정으로 영원히 변치 말라고 어디다가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해서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에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마에 왜 붙이라는 거죠? 머리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생각하고, 그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사고하고 명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럼 오늘 이마에 붙인 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그 비밀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마에다가 붙였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역시 인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통곡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아침 예배와 지금 예배를 보니까 우리 민문교회 성도님들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제가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환합니까? 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는 어떤 현상이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출석교인의 회복수가 3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죠?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놓고 우리의 약속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65%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역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문교회 보시고 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하는 그 스스로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세 팀이 바뀌네요. 보니까 이거 내가 참 놀랐어요. 다른 데 가면 한 팀이 계속 하는데 여기는 세 팀이 바뀌고 성가대도 또 바뀌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은 첫째 뭐라고 하냐? 재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에 새겨서 제사장의 이마에
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38절에 나와요. 이유가 뭐냐? 첫째, 죄책을 담당하라. 네가 이마에 그걸 붙이면 그 죄값을 네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네들이 헌금 내고 너네들이 성물 낸 것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헌금 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안 되면 낸 헌금도 축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왜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네 가지로 3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축복받으려면 가장이 뭐 해야 된다? 코데시 해야 된다. 사업에 축복을 받으려면 사장님이 대표가 코데시 해야 된다. 대한민국 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 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코데시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도자가 코데시 돼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먼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코데시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데시 돼야 돼요. 이마 한번 만져봐요. 코데시가 붙었어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니, 코데시를 배우고 아직도 안 붙었어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만져봐요. 코데시 붙었어요? 코에 붙은 게 아니고 여기에 붙었다 이 말이야. 지금 이마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코데시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코데시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절대로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다.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치다. 세 번째는 깨끗하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가지고 내 회개의 삶을, 그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뜻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이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코데시라는 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성경의 맥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28장 36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주신 첫 번째는 무슨 문제냐?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히브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28장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이것 때문에 축복이 나도 받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출애굽기 28장 36절의 금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요, 두 번째는 축복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합쳐서 이 성경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26장 36절을 2836 코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2836 코데시. 다시 2836 코데시. 2836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28장 36절. 안 잊어먹지요?
네, 다 같이 2836 코데시. 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에 딱 합치면 2836 코데시예요. 성경 전체는 결국 뭐냐? 우리들에게 성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 한국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포함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시대를 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갔죠. 그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게 바로 교회가 돼버렸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열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었을까? 우리는 그 근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금패에 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금패에 대한 문제. 대제사장의 이마는 모자를 쓰고 이마에 영구히 변치 않는다는 금패 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바로 이 금패 문제예요. 금패에 뭐가 적힌 것?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생긴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일 먼저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겨야 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얼마? 예, 그래요. 28장 36절로 38절,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요. 어느 총회 교단에 가서. 안 밝히겠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제가 이 강의를 쫙 하고 나니까 그 교단의 목사님이 손을 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연구표어가 여호와께 성결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누구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표어만 여호와께 성결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 그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금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이 금패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패에 여호와께 코데시라는 이 성결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판가름을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요.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붙었다. 대제사장의 삶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 삶이 뒷받침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드리는 요거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삶을 살면 조그만 행동 하나라도 내가 받아주겠다. 네가 하는 조금이라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데시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 교회 30년 40년 나오면 뭐해? 코데시의 삶이 안 되면 꽝이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나 너 몰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장도로 30년 40년 살아왔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나 너 몰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목사로 40년 성도들에게 큰 교회 하면서 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코데시의 삶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러분들의 코데시의 삶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환경의 축복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이 시대 교회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금패 문제, 금패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제가 어느 제자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36년 목회를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편함이 없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36년, 5년 동안 목회를 나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현장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왜 성도들이 변화가 36년 동안 목회자의 마음 속에 변화가 없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잘 읽고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부터가 성결한 모습이 없네요.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성결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성결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신앙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코데시의 삶이 아름답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 성결, 다시 말하면 코데시, 성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상적인 신앙을 알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알고 추상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나의 고난에, 나의 눈물에,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 하는가?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금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경의 문제뿐이 아니라 죄책의 문제까지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금패에 새긴 말씀의 삶을, 코데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금패의 단어를 볼 것이요, 이 말은 대제사장이 너의 삶이 금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성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성물과 제책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어지는 바로 코데시의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제사장은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수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코데시의 성경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바쳐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성결의 코데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 코데시는 출애굽기 28장 36절을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보면은 여러분 레위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뭘까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첫째 성결, 두 번째는 희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 레위기는 이렇게 3대 사상이 있어요. 앞에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결. 뭐죠? 그러면 코데시 문제잖아요. 성결, 희생, 속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성결, 희생, 속죄. 이렇게 하겠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할지어다. 자, 어저께 그랬죠? 성결과 거룩은 같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성결이 먼저 나오고 거룩이 먼저 나오면 코데시, 거룩이 먼저 나오고 성결이 뒤에 나오면 뭐? 가도시. 아이고 똑똑하네 이제는. 예, 그렇게죠?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가 내가 너를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성도들에게 이 삶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니까 너도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해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결, 거룩, 코데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으로 또 교인이 된 것으로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받고 또 세례 교인이 된 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모태신앙이요, 그런 얘기.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만 써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성경에도 없어. 뭐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걸쳐서 내려온 신앙의 집안이라고. 뭐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집이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요, 목사 집안이면 뭐 할 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그거는 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성결과 거룩하게 되는 코데시의 삶의 변화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조금씩 우리가 한 번에 다 변할 수 없잖아. 조금씩 이번 주에 이 설교 듣고 변화되고 다음 주에 또 설교 듣고 변화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코데시하게 살려고 힘을 쓰고 애써야 합니다. 죄를 피하려고 발부둥을 쳐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발부둥 쳐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장윤정의 애가 타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애가 타야 돼, 애가 타야 돼. 그런 심정이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면서 혹시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해도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 회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코데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도덕 수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3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기는 대로의 길인데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 거룩한 길로 통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선민들의 이 땅의 거룩과 평화의 정착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결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이 대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대로는 큰 길입니다. 근데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 갈 수 있다? 코데시한 자만이 갈 수 있다. 거기에는 영원히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길입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영적인 삶을 나타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된 곳은 사람이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곳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대로의 길은 우리가 통행하기에 매우 좋고 아름답고 쉬운 길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다고? 성결한 자만 갈 수 있다고. 코데시한 자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그 길을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대로. 이 대로는 뭐냐? 성결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지칭하는. 이 길은 육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고 지극히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로는 천국으로 가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코데시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의 대로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도로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한 자, 구별되지 못한 자, 온전히 바치지 못한 자는 여기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코데시하지 못한 사람은 못 지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성결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은 바로 거룩의 삶이요, 성결의 삶의 여정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가랴 14장 20절. 스가랴 14장 20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어디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을 섬긴다고요? 말 방울, 딸랑딸랑 하는 거. 자, 여기서 스가랴가 본 그 미래의 날의 하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막 달려가면 방울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이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방울에다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새겨? 그 말방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딸랑 하면 못 하는 거? 여호와께 성결. 오늘은 여러분들의 알람에다가 다 새겨놔야 돼. 딸랑 삐삐삐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에 해당하는 코데시는 본래 아론의 자손 제사장 머리에 머리에다가 아까 새겼는데 지금 스가랴에 오니까 어디에다 새기라고 했어요? 말 방울에다까지도 새겨야 된다. 말 방울은 문자 그대로 말의 목에다가 다는 작은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내어서 그 존재를 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평범한 것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것으로 가꾸어질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지가 못합니다. 실로 그때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이 성결하고 거룩해질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전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것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성결의 신분이 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종말에는 말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을 새겨서 온 세상에 알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코데시를 사방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5번째,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느니라. 뭘 기억했다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죠.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구약서부터 넘어왔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 코데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성결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성교의 삶, 코데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에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어디서 났다는 거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의 심에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결. 이 성결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첫째 성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첫째가 뭐다? 구약의 코데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코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결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성결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이 코데시는 은사와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자,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본문에는 마음의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성결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의 성결이라고 하는 건 첫째, 마음의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성결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얘기예요. 마음의 성결이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성결은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성결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성결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 마음의 성결은 주님 앞에서 겸손과 섬김을 말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이게 할렐루야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 얘기할 때 성결, 코데시는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코데시가 어디에 있었어? 이마에 있었다잖아.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이마에다가 다 코데시 붙이셨잖아. 지금은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디다 붙였다? 이마에 붙이고 모든 사람을 호령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뭐예요? 개개인의 마음속에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갔다? 내 마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 얘기를 강의를 딱 하니까 우리 지금 학교 교학처장으로 계시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깜짝 놀라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어느 날 내 머리에 뭐가 부적이 붙은 것처럼 뭐가 붙어 있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쑥 하고 마음으로 내려오네요. 지금 이거네요. 이 역사네요. 놀라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코데시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깊숙이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마에 새겨진 것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 마음에 새겨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성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성결이 새겨질 때, 이 마음의 성결이 새겨질 때, 코데시가 새겨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삶, 코데시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데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에 영원히 지지 않는 새기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8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에 봅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8절. 네 생물을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이 몇 번 반복됐죠? 3번. 3중 반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2중으로 반복한 것은 덜어보는데 3중 반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3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씩 강조를 했습니까?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쓸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꼭 3번씩 강조를 하는 것이죠. 3번씩. 여기서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씩 쓴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이 3번씩 썼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어디서 왔냐?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이게 온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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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 3중적 거룩의 속령입니다. 3중 반복.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결 코데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속성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이 거룩함이, 이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코데시라는 거예요. 성결의 코데시가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데시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와서 음식 봉사하고 오늘 점심 잘 차리겠습니까? 네?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니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오늘 구역에 봉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비오는 철철 비오는 날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를 지키는데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노래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찬양하고 노래 부릅니까? 예? 돈 1,000원만 내고 10,000원만 집어넣으면 코인 집어넣으면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를 수 있어. 내가 내 마음속에 성결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가대가 왜 저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성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옳습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교회 보면 성가대원들도 인류 그 성악 가수들을 불러다가 월급 주고 세워요. 악단들, 악기 두른 사람들 다 돈 주고 사와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거 관여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성결의 마음이 없는데 그 악기를 누르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고요? 우리는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전공도 안 했어요. 내가 성결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앉아서 TV 보는 게 낫지 이 주일날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코데시한 삶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제가 결론으로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을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까지 코데시의 삶을 제가 연결해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성경 한 권 다 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의 성경의 맥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눈으로 쭉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부터 넘어가서 마지막 책까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 사이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한 3시간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막 다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이 맥을 출발시켜서 만들어 놨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 코데시의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한 가지 다 잊어먹어도 뭐만 잊어먹지 마? 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된다면 저는 1박 2일 왔다 갔던 거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결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서로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코데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축복받고 하시는 사업에 축복받고 직장의 일이 학업의 문제가 대박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문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성장의 계기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데시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